앞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 주를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만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중심 이 시간 주만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여 보내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배합니다.
주의 인성들이 지금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도 매는 하나님의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아버지 주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음에 주의 하늘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마음을 적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주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라세 우리 주님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심한 예배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렵고 지칠 그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 반석되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조금 더 담대함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 내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우리 담대함으로 우리 주를 의지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우리 주님 나를 언제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시간 주 앞에 이렇게 나오가오니 우리의 반성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선포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목마름으로 주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잠잠으로 주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들을 기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 이렇게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배할 처소도 모이기에 쉬운 장소도 없었지만은 아버지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한 건강의 염려와 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고침받음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결정,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합당한 지도자를 뽑고 또한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오니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부흥하며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가 개척하였던 그 목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처음 울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혹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리얼러브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과 또한 섬겨주시는 리더님들 그리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5월 23일 오후 7시 30분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후반기 목장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기존 목장 모임을 예배 후에 하고 돌아온 주일에는 개편된 목장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참사랑 사역은 예배당 정비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우리 예배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또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질로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또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한 시작을 하였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겠죠.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4가지로 요약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요약했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들은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갈대아 우르의 출신이었죠. 아까 말했던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 말만 잘 듣고 엄마만 쫓아다니다가 형을 배신했던 사람, 그리고 삼촌을 사기쳐서 모든 것을 뺏어 가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 야곱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범죄자이자 도망자였고 바울 역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지도자가 되기 전, 사도가 되기 전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 전환점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세는 도망자였고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시내산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모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였던 것이죠. 기독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여행기입니다. 모세가 여정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여정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도전과 모험기가 곧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네 번째는 결국 무엇이냐? 그 도전과 모험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하여 주셔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순간순간 실패도 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위인들과는 다릅니다. 위인들은 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삶을 시작하였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공통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첫 번째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마귀의 도시, 우상으로 가득 찬 동네였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역시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갖게 되니 삶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였고 그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였고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다시 전파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 놀라운 삶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분을 찬송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에베소서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무엇을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찬양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김현일 목사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찬송하리로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놀랍고 은혜로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 함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을 간직하며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볼게요. 선택받은 사람. 나는 한번 마음에 손을 올려주세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 사실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잠깐 여담인데 제 아내가 최근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여보, 키가 큰 게 너무 멋있어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설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해버려. 그래서 딱 이렇게 줬더니 그래,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했는데 키가 큰 게 좀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이게 키가 큰 분들은 이게 좀 한 번도 커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봐야 되니까 이거 참 키가 큰 게 너무 불편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것일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복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사실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복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함. 하늘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영광이 있는 영역인 것이죠. 그 하늘 가운데 신령한 복, 헬라어로는 푸네마티코스인데 이 원래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던 것이 프류마티코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특별한 복, 세상과는 좀 구별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 리얼러브 교회 성도들은 누구?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용어 중에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 자기가 나를 스스로 내가 평가했을 때 내가 효능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기타? 나 어렵다고 하지만 한번 해볼 거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건이 있지만 그거 한번 그까이 거 한번 해봐야지 뭐. 한번 도전해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려워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스프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탄력을 잃을 고무줄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거나 늘어진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스프링을 잡아당겼는데 안 좋은 스프링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힘들게 아이고 힘들다 하다가도 금세 회복되는 상태. 아이고 우울하고 막 좌절되고 하다가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장점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고 하나요? 칭찬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칭찬 많이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건.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존재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사실 그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못하지만 너 참 잘하는 거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인테리어 참 좋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페인트 참 잘 칠했다 라고 해줘야 여기서 지금 페인트 칠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봉사를 참 잘한다. 우리 노래를 참 잘하고 찬양을 참 잘한다. 미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진짜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 라고 해줘야 효능감도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해도 금방 일어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계속 이런 거 거절을 당하거나 선택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은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울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면 당연히 웁니다. 왜냐?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표현을 잘 못하고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나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우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더 울죠. 더 울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울어봐야 소용없는데 뭐하러 할까? 내가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는데 무엇하러 그것을 할까라는 마음이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과 열정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침마다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버림받은 존재,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존재,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은 일평생 중노동을 하고 차별받고 매맞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변화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니까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민수기 13장이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아직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둘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면서 저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광야의 여정을 돌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겁쟁이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키도 작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셔서 사사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그는 훗날 300명이라는 작은 용사들을 데리고 큰 대군을 쳐서 무찌르는 멋진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명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서 함께 하여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나를 택하여 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반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반갑다라고 인사해 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력서에 놨는데 거기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내가 고백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확인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었던 날, 연인이 되었던 날, 함께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던 그 순간, 그 선택받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취업시켜 주시려고 선택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기쁜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시고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 하면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내가 여기에 있는 사실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니까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좌절했다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사실 하나가,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이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1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교회력 외에 각 나라마다 교회력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또 추가하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관련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주일들을 이제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 것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 10계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네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그 어떤 날 뭐 매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이 날은 특별히 주일에도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택하여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리얼러브 교회에는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종욱 안수 집사님과 정윤정 권사님이신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교회에 오실 때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셔서 고생하실까봐 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결국에 교회 선생님, 스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큰 일이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불효했던 것 지금도 성도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나요? 보통 리얼러브 사랑합시다 라고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사실 여전히 투덜거립니다. 이번에 교회 공사하고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부모님한테 많이 투덜거리고 짜증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저까지 6식구가 결혼 전에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명예욕이나 무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왜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목회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유명해지고 싶은 건가요? 목사님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게 좋았으면 애초에 여기에 오지 말고 왜 여기 와서 물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욕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사실은 저는 제가 가족들에게 했던 지난 날과 지금도 불효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 사실 그분들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고 지금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불구덩이에 집어넣거나 수월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사실 저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틀린 말이기는 한데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거 신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난날 가족들과 특별히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여전히 불효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도 더불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저희 부모님이 리얼러브 교회에 오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함과 목사답지 못함,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교회를 돌보시는지 온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니 조금 알듯도 한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걱정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론 교회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오시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더불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70이 넘으면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는데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매주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제 옷이나 갖고 싶은 것 무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있네요. 사지 않아도 자식이 원하는 것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진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만큼. 나에게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에 몸이 아팠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 신장을 이식 받았을까요? 결국. 이 친구의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가장 큰 복은 자신의 몸에 10달을 품고 키웠던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또 몸까지 떼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늘 부족한 것만 보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페인트가 왜 이래요?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회사도 다니기 싫고 이 집도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가족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는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이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복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성경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니 이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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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복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전심을 다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을 세워야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간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걱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육체 가운데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부위가 이 마음이 나의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못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망치고 주셔서 식어진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령의 열정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성도님들 아버지 삶의 문제가 있고 육체의 약함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아버지 그 우울감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이 이토록 놀랍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날마다 항상 어떤 일과 또한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리얼러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